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12월 25일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주인공임에 사실 사람들이 이 성탄의 주인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늘 이 12월 25일을 그냥 12월 24일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 이렇게 들떠있는 분위기가 약간 바람이 빠진 듯한 느낌의, 뭔가 김 빠진 듯한 느낌의 날이라고, 지쳐서 맞이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날을 선물을 기대하고 그냥 선물이 주가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로맨스를 꿈꾸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물론 이 날을 흥겹게 즐겨야 돼요. 선물도 같이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나눠야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하나의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날의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괜찮습니다. 예수님 언제 어디에서 이 세상에 나셨느냐?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여관에 딸려 있는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변변한 침대도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난 3주간 쭉 보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니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서, 생명의 주체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 것, 그것도 대단한데, 수많은 축복 속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따뜻한 집안의 푹신한 침대에 누이신 것도 아니라 허름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다.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 그리고 그 피조물이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죠. 뿐만 아니라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아주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해요. 자, 먼저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시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18절과 24, 25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이게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결코 인간의 방법대로 오신 건 아니죠. 남녀관계에서 맺어진 결실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것을 증명하듯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어린아기로 태어났지만, 이걸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이 성육신 안에 그냥 전설 속 어떤 인물들처럼 아주 신화적으로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 갓난아기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정체성은 분명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또 완벽한 신성을 갖고 있으신 분으로서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신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굳이 복잡한 방식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게 뒤에서도 설명하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이에요.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는 친히 그분이 인류의 하나로서, 인류의 같은 동일한 인간으로서 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똑같은 어떤 죄인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분명한 존재로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제물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 뜻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공유하시고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감당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분. 인류의 죄값은 바로 이분에 의해서 완벽한 인성을 지녔으나 완벽한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분에 의해서 인류의 죄값은 치러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정체성에서부터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 과정까지도 모두 만족해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자로서 오신 거예요. 자, 마태도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분의 목적, 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성경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예수님만 가졌던 이름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면 히브리어에 예수와 여호수아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았겠지만 그 이전 시대에도 그 동일한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무엇을 바라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았어요. 다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다 소망함에 기초한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것의 실현자로서, 다른 말로 하면 이름값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이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서, 본질로서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 인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시찰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막 벌 주고, 잘한 거 있으면 막 칭찬해 주고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과시하거나 휘두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인류가 소원했던, 소망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죠.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지위고하를 다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참 놀라운 이야기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고 시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다 품어 올리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놀라운 날에 개인적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연말에 가장 마지막 주에 이 주일날 우리 교회의 첫 세례와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감격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구원의 날, 그 구원을 기뻐하는 날에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세례를 함께 받고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형제님들은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셨다면, 이 사실을 진리로서 성경은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가. 마태는 거기까지 나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약속을 여기에 끌고 옵니다.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나심과 그분의 하신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는 구원해 줄 생각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들 너무 불쌍해. 그래도 지금 시대에 보니까 그래도 다른 시대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얘들을 구원해 줘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못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예언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동정녀로부터 탄생을 하였고 그 모든 것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약 성경은 무엇이냐? 온통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성취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전파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위대한 약속과 그리고 그 성취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 저는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는 그분이 무소부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마음이,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의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같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 시간에 되새기는 거예요. 물론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날만큼은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해 봐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